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냐고 질문을 하면서 하면 첫 번째,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먹을 것을 주니까 따라갑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굶주렸을 때 복지적 차원에서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만족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도 남을 게 12광저리와 7광저리로 나누어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걸 느껴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먹을 것을 위해서 따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따릅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이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공인된 이유는 예수 믿으면 출세의 코스가 됩니다. 성공 가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기독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고 들어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이라는 말은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 설정이 돼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음악은 더 감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가대하고 합창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음악 활동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옵니다. 또 어떤 분은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더 좋은 멋있는 설교, 멋있는 교육,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강연은 아니고 설교입니다. 즉 강의도 아니고 강연도 아닙니다. 강의는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걸 강의라고 정의해 본다면, 강연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약간의 픽션이 들어가죠.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것을 강연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설교는 강의도 아니고 강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설파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입니다. 강의는 상대방에 따라서 어떻게 봅니까? 강의는 이해할 수 있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따릅니다. 강연은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설교는 재미있고 재미없는 것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해가 되어야 내게 유익한지 안 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보면서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설교는 외치는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이 시대에 외친다고 듣습니까? 오히려 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논리전개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취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특별한 은총 속에 들어가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특별한 은총은 내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은총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든지 외치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기 때문에 그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 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인생에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달리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영생에 보장된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걸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도 나의 클라이언트가 되어져서 나의 소비자가 되어져서 내 것을 구매해 줄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아는 사람끼리 나눠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교회에 오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상적인 표현은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가? 정리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거나 또 교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데 학생 때입니다. 교회의 차인벨 소리가 들려지는데 마치 저를 향해서 오라고 하는 듯 들려집니다. 평상시에는 귀에 들리지도 않을 차인벨 소리가 제 귀에 왜 들렸는지, 그리고 그 길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차인벨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냐고 물었어요. 근데 부모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그 차인벨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금은 차인벨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아니면 예배 집회 때마다 땡그랑 소리 치거나 차인벨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법으로 막아놓아서 그런 걸 못하게 합니다. 그걸 소음이란 이름하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도시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구라파에 가면 지금도 땡그랑 땡그랑 시간이 되면 칩니다. 때로는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면,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없던 그 시대에는 하나의 시계 역할도 감당해졌고 외치는 그 소리,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가 시간을 알려줬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는 그 불러주심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소명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다음 단계를 같이 갔습니까? 이제 사역의 동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함께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함께 사역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셔서 직분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권찰이라든지 집사라든지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에 합당하게 허락을 하시고 같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함께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봉사와 아울러 이웃 사회에 나가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불러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아울러 이제 사역자로 함께 파트너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했거니와 또 사도들, 그래서 속사도들, 또 교부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목사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늘 주님은 체크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선언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첫 번째, 과연 예수님이 복음인가?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 첫 소절에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주신 증거들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이 임하는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울러 나병이나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시력이 안 좋은 맹인을 고치기도 하고 들리지 않는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을 고쳤다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 그들은 마음에 뭐가 임하였다? 기쁨이 임하였다. 그 joyful life예요. joyful time예요. 그동안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 선생님들이나 여러 리더들이 우리를 이끌어 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싹 트네 싹 터요. 예, 내 마음의 사랑이 이제 드디어 샘물 같은 옹달샘 같은 곳에서 푹푹푹푹푹 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엇로 표현해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치적인 것이고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각적으로 우리가 또 육체적으로 느끼길 때는 펑펑펑펑 펑펑펑펑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펑 어떤 느낌일까요? 이 느낌이 우리 안에서 쭉쭉쭉 올라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전에 맛보아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겪는데 그게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온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너무 힘겨웠던 것이고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느냐고 물으면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르냐고 물으면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그에 대해서 한가할 수 없어서 손들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포로 된 자처럼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초청자이고 나는 주님 앞에 포로 된 자처럼 따라갑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응하고 갑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축복하셨고 그래서 온 이러한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 그리고 아울러 이 사역에 위대한 사역에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동참하게 하셨거니와 예수님은 그 12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12자들은 바로 사도들 그렇죠? 그 사도들의 그 다음 세 속사도들 교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왔고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높은 직책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내 스펙을 쌓고 내 레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로 하든 장로로 하든 권사로 하든 그건 직분에 맡겨진 일일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목사의 설교하는 것과 집사님의 섬기는 것 다 똑같습니다. 권사님의 섬기는 것, 예배에서 찬송하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은 다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단지 각자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걸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했냐?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 즐거움으로 설교하는 사람, 즐거움으로 행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즐거움으로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기쁘고 즐거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 자기의 가지는 헌물조차도 헌금으로 다 내어놓고 선물로 내어놓는 사람들, 멋있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기의 경제권을 드립니다. 자기의 노력을 드립니다. 자기의 수고를 드립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라도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감격 속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순서를 보셔야만 합니다. 혹여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세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이러한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게 결과를 맺었을 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안 하면 못하니까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누가 합니까? 교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교회 봉사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시기 질투해서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발에 제동을 건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이고 봉사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일 시키지 않습니다. 성장한 다음에 일을 시키고 성장한 다음에 돈도 벌어오라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독립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앵벌이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앵벌이 기관이 아닙니다. 사기꾼 기관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관이고 인간의 생애사에 발달된 에릭슨의 8단계라고 볼까요? 그 단계의 맞춤의 모습 가운데 인간이 자라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직분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무한한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로 포역되어서 우리가 예수께 어떻게 붙잡혀서 영적인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 앞에 가 있는가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한단 말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지?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합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종교성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섬기는 것은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 맞습니다. 먹을 것과 장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통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마지막 날에 뭘 바라보십니까? 양과 염소로 구별해 버립니다. 양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즐겁고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인 것, 내가 왜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왜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서 열심과 즐거움을 감당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첫사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로 종교생활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 종교는 우리가 염소로 구별해보는 것입니다. 종교는 무엇을 해서 내가 복을 받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안 주셨다, 이런 식의 당신이 이걸 헌금을 하고 당신이 이런 봉사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받더니 계산해서 비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가르침이 있는데 잘 넘어갑니다. 오히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설교하는 것보다 이런 종교적인 설교를 더 여러분이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인 설교를 선호하십니까? 종교적인 것을 선호하십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가 구별되어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평가가 달라집니다. 시작은 그렇게 느껴졌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Be careful.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Be careful. 유의하라. 경계하라. 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해보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저 같은 인간을 왜 살려두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인간 곧 있으면 죽습니다. 곧 있으면 심판 당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양과 염소의 속에서 염소적인 속성, 양의 속성을 따라 하는 행동들과 그런 결과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이란 단어를 나는이란 단어로 바꾸면 나는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따랐다면 그들의 평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확한 평가이었습니다. 1장 1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다면 지금 중간평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냅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내용은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표현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중간 지점에 이 선포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저러는 세례요한이라고 저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덜이하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선생님 정도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표현 속에서 그렇게 그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면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 안 하신 것입니다. 1년도 지금 8월 달입니다. 8월 달 맞이하게 되는 7월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학기적으로도 방학을 하고 그렇게 무더위 속에서 이제 여름방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 1년을 보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 것처럼 또 마가복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면서 이제 8장은 그렇게 후반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 주님은 묻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희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거였어요. 이에 그들은 성경에서 바로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제자들 고민했을 겁니다. 갑자기 훅 하고 누가 든 질문을 들어왔을 때 영적인 세계를 확 되어졌을 때 뭐라고 대답하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입에서 중얼중얼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상태.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답답해요.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해야 되겠는데 베드로는 그 즉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하였다. 주님이 다른 성경에 칭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가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내놓고 죽어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는데 과연 너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식과 윤리를 바라보면 30대 젊은 초반의 나이가 왜 죽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나무래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이 햇소리 한다고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좀 날씨가 더우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리뷰크 책망, 항변했다는 말을 쓰는데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나이 먹었다고 젊은 스승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승님이라 할지라도 젊은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아니 경험이 부족한데 인생을 더 살아야지 하면서 베드로가 훈수한다고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제자를 불러서 말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당장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야 되는 거.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기정사실을 알잖아.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그래? 내가 죽어야 도표성에 있는 사람이 다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모든 인류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어떤 제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야. 이 귀한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보고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하니까 못 죽게 한다고? 사탄이네. 넌 사탄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신앙의 단계예요. 맞아요. 베드로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사람의 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수제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제자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뭘 보고 다른 무리들은 뭘 보고 배울 거냐는 거예요.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한다면서 인간의 일을 하고 있고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는데 인간이 만든 종교성을 가지고 여전히 그거 갖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양의 자리에 있습니까? 염소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신앙을 추구합니까? 나는 종교를 추구합니까? 나는 진리를 추구합니까?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갑니까? 나는 건강한 목사가, 건전한 목사가 이 얘기하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합니까? 아니면 나는 이단 사입이나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자칭 자기가 예수이고 자칭 구세주이고 자칭 하나님인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며 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 가셔도 돼요. 그냥 가세요.
어차피 미혹된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말려도 간다는 거예요. 말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선택이니까. 그러나 갈 때 가더라도 알고는 가라는 거예요. 알고 가야 후회하지 않죠. 나중에 가서 나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왔는데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왔는데요. 예. 진짜인 줄 알고 간 그 판단을 한 본인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에 따라서 선택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기꾼에게 속아도,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사기꾼이 잘못한 거죠? 사기꾼이 잘못했잖아요. 속였으니까. 그러나 속는 사람도 무시를 못해요. 속는 사람은 왜 속았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속았다는 개념은 뭔가 구린내가 나고 뭔가 연관되었고 뭔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 미혹 때문에 코 깨어서 가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걸 뭘로 표현해 볼까요? 낚시의 바늘에 꼬여있는 그 먹이잖아요. 이 먹이가 있어요. 그걸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걸 먹는 건 본인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물고기가 다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걸리는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재수 없는 건가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걸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음식으로 알고 먹었기 때문에 걸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멋있게 산화되죠? 인간을 위해서. 예, 그거 사람도 악한 마귀가 낚싯바늘에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옥에 탐스럽게 합니다. 탐욕과 야망과 욕망을 넣어다 딱 묻혀놔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고 이 세상에 영화를 누릴 것 같고 예,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이 욕심과 야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미혹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다 읽혀지고 다 기록이 돼요.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저 사기꾼에 속였는데 어떡하죠? 예, 속은 것도 자기 실력이야. 예, 한 번 실수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단에서 사이비에서 있던 분들은 빨리 스스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못 나오죠? 왜? 잘못된 걸 가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나올 수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할 거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참 어렵죠? Deny my oneself. 나 자신을 내가 부인해야 되는 거. 그것은 바로 나의 야망과 욕망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진 이것을 버린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십자가를, 나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이 무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이거 메고 가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십자가도 다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가다가 쓰러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죠? 구레네 시몬에 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 대신 메고 가게 해줘가지고 그나마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걸 보시면,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들, 그리고 난 다음에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따라하냐고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모습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중간 지점에 와 있는 이 시점, 한 해 25년 중간 지점에 와 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시리즈로 감당해 가면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시점에서 Now and here,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자리에 있는가? 염소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인간적인 규례에 의해서 감당하는가? 나는 건강한 설교를 듣고 있는가? 나는 부정한 설교를 듣고 왜곡된 설교를 듣고 있는가? 나의 이런 동기부여는 은혜 속에서 감격해서 주신 은혜에 내가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는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가?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점검해보면 대단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합평가를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1월 달에는 일이 시작되면 12월 달에는 10으로 아니면 100으로 나름대로 100점 만점 10점 만점 기준에서 얼마만큼 올라가 있을까요? 기대해 봅니다. 멋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려되 저들이 같이 함께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 중간평가를 잘하게 해주시고, 연말에 가서 종결평가를 감당할 때 참으로 멋있는 종결평가, 멋있는 시간생활, 멋있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모습을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마지막에 한 해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멋진 크리스천들, 기독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